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정다문 교회에서 함께 공부했던 교회사 내용, 근현대 교회사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의 교회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강의 들으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또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들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맞아요.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서 핵심 내용이랑 또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나눴는지 같이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강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미국의 독립부터 시작해서 남북전쟁, 그 대각성운동과 오순절운동, 그리고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대립까지. 정말 다이나믹했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은 역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죠.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의 그 이상, 이게 담겨 있었는데 네, 그 출발점은 분명 종교적 열망이었죠. 근데 막상 독립 과정을 보면 단순히 종교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거 보스턴 차 사건 1773 같은 걸 보면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사실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선언문 1776이나 수정헌법 1조 1791 여기서 정교 분리랑 종교의 자유를 딱 명시한 게 어떻게 보면 특정 교파,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고요. 네.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개정하면서까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게 그런 조항을 넣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국교계가 없어지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종교자유 시장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감리교나 침례교 같은 교단들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인상 깊었던 게 교회의 주도권이 약간 성직자 중심에서 평신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도 있었다는 점. 네,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 근데 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에는 좀 아픈 역사도 많았잖아요. 서부 확장 과정에서. 그 인디언 추방법 1830. 네. 원주민 탄압 문제. 이건 정말 미국의 어두운 그림자죠. 그때 저희 나눔 시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 후기 이야기하면서 이게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고 또 미디어가 소수자를 막 희화화하는 방식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나네요.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 기억나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갈등이 바로 남북전쟁 1861에서 1865였죠. 네, 경제적인 이해관계 대립이 바탕에 있었지만 결국 흑인 노예제 문제가 폭발한 거고요. 정말 가슴 아픈 건 남부랑 북부가 각자 성경을 가지고 와서 노예제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비판하면서 엄청나게 대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부는 함의 저주니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들이대고 북부는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런 원리를 내세우고. 이때 우리가 나눴던 게 결국 성경 전체의 큰 메시지, 특히 그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특정 구절만 가지고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네, 맞아요. 그런 해석의 차이가 단순히 신학적인 걸 넘어서 정치적인 색깔로까지 이어지고 그게 사실 오늘날 미국 사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도 또 신앙을 막 깨우려는 움직임은 계속됐죠. 대각성 운동. 네, 1차 대각성 운동 1720에서 4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칼뱅주의적인 설교로 많은 회심자들이 나왔죠. 물론 너무 감정적인 부흥에 대한 반발로 장로교가 올드라이트, 뉴라이트로 잠시 나뉘기도 했었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 1790에서 1830년대 때는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좀 더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졌죠. 적절한 방법을 쓰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때 침례교랑 감리교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네. 그리고 20세기 초로 넘어오면 찰스 파람의 그 방언 체험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 그리고 윌리엄 시모어의 아주사 부흥 운동,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순복음 교회 탄생에도 영향을 줬고요. 이런 운동들이 분명 신앙 회복이나 인권 신장, 세계 선교 같은 데 긍정적인 영향도 줬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신학적인 모호함이라던가 또 교회 분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신앙,
신비주의로 치우치는 문제점들도 같이 나타났다는 걸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때 나눔 시간에도 그 뜨거운 체험 자체는 귀하지만 항상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체험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정말. 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또 고개를 들었죠. 아, 네. 토마스 제퍼슨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도 이신론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서 막 기적적인 부분들을 다 빼버린 제퍼슨 성경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랬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삼위일체 같은 교리는 부인했던 유니테리안주의도 이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본주의 운동이 또 강하게 일어난 거고요. 맞습니다. 1895년 나이아가라 집회에서 그 유명한 5대 교리, 성경의 무오성,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그리고 육체 부활, 이걸 딱 천명했죠. 근데 또 그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스콥스 재판 1925년을 거치면서 네. 세상이 좀 조롱거리처럼 되기도 하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네, 그리고 근본주의라는 게 사실 좀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져요. 구 프린스턴 학파 같은 보수 신학 전통도 있고 세대주의자들, 부흥운동가들도 있지만 좀 안타깝게는 KKK 같은 극우 인종차별 집단과 연결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근본주의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야기했던 게 한국교회가 물려받은 신앙 유산 안에 있는 이런 근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좀 잘 분별해서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네. 마지막으로 그때 나눔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문제였어요. 아, 맞아요. 그 논의도 참 의미 있었죠. 결론은 신학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네. 그리고 그 대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나눴던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미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질문에 던져주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를 잘 성찰하는 것이 결국 현재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더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